지난 2019년에 우리가 잘 아는 옥성호가 예수의 부활을 비판하는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책을 내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오려다가 다시 집어넣어 버렸는데 혹 책을 선전할 것이 될까 봐 그랬습니다. 옥성호의 그 책의 제목 부활 역사인가 믿음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의 믿음에서 생겨난 허구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서 옥성호가 주장하는 부활은 허구다 라고 하는 내용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유대교 신학자들이 또 반기독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사실 별것 아니죠. 안다면은 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허구라고 주장하는 근거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활을 기록한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다 그 내용들이 같을 텐데 서로 막 다른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서의 기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이 허구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나 지자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어느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참 이상한 것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을 여러 명 만나서 진술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이들이 참 증인이 맞다는 거죠. 만약에 6, 7명의 증인들의 증언이 하나같이 모순 없이 다 똑같다면 이것이야말로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춘 그래서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짓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 부활의 기록이 서로 다른 것은 그 기록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신학적인 목적이나 또 상황 또 주목하는 그 관점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다른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성호나 또 다른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이 이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들이 서로 다른 것을 모순으로 내세워서 꼬투리를 잡는 것은 사실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그런 꼬투리를 잡고 기독교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에 때로는 꼼짝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참고 이제 오늘 주어진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봅시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명단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자,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시면 명단들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어쨌든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등장하고 누가복음은 가장 많이 등장하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여자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것 예수의 부활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태복음에서 2사람의 명단이 등장한 것은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습관 때문입니다. 물론 여자는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없지만 그들의 율법에 법정의 증언의 가치가 있으려면 성인 남자 2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 2사람이죠. 2사람. 그래서 습관적으로 2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여자들의 숫자가 3명 또는 그 이상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주 독자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보다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좀 약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비교적 자유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여자들의 인권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누가의 특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여자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여성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의 여성에 대한 그의 의견, 시각, 그의 관점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다 비교해 보시면 특징이 2가지 동일한 게 있죠. 여인들의 이름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자들이 모두 다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가는 일단의 여인들의 무리 중에 우두머리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부활을 입증하는 그 무덤에 찾아간 일단의 여인들의 대표격인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한 것이죠. 자,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데서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A, B, C, D 4명이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가지도 않은 E나 F도 갔다고 기록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러나 A, B, C, D 4명이 갔는데 기록자의 관점이나 또 목적에 따라서 4명 다 기록할 수도 있고 1명만 기록할 수도 있고 2명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의 마음대로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특히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할 적에 성경이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건 모순이다, 거짓말이다 라고 공격합니다만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기고 가짜임을, 바보 같은 짓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보았습니다만 이 명단에서 서로 다른데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 최초로 간 자들 그리고 최초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 최초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한 증인이 하나같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옥성호와 같은 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가짜고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그 소설을 쓴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의 부활을 첫 번 본 사람, 첫 번째 무덤으로 간 자, 처음 본 증인들을 여자로 내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100명 있어도 증인 노릇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리한 상황을 자칫하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인들이 목격했고 있고 여인들이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들이 그 불리한 기록을 그대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제로 이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무덤에 찾아갔고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최초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남녀의 편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처럼 여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 우리들도 그런 편견을 갖고 있죠. 그런 편견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먼저 예수의 무덤에 오른 것을 막지 않으셨죠. 오히려 뒤에 보시면 천사를 동원해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여자들이야말로, 여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유교의 그 남전 예비 사상에 물들어서 교회 곳곳에 남성 우월주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높이며 부활한 예수를 찬양하는 오늘 이 날을 교회들도 여기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한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한국교회 거의 100%가 주일 오전 예배의 대표 기도는 남자인 장로들이 합니다. 작은 교회 장로들이 없다면 권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오전 예배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나 수요일 예배 때 여자들이 예배 대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강대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이 높은 강대상에 절대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남자인 목사만, 남자인 장로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 아래 강단, 소위 아래 강단은 성찬식을 위해서 만든 강단입니다. 거기에 겨우 서서 기도하죠. 이게 무엇을 증거합니까? 아직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타락한 교회, 죽은 교회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진짜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편견이나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편견, 이런 차별들을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며 그것을 입증하면서 살아야 되죠. 물론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일반적으로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힘이 더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서 좀 더 이성적이고 좀 더 논리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좀 더 감성적이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서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덜렁 향료만 들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이 여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봅시다. 이들이 무슨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여자들은 예수의 무덤으로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미 지난 금요일날 아레비아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집어넣고 장사 지내고 난 뒤에 큰 돌로 그 무덤 입구를 막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을 한번 봅시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힘이 큰 돌이었습니다. 바위를 파고 무덤을 만들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은 무덤은 보통 부자의 무덤이 아니라 대단히 부자인 무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거의 대부분 90%, 95% 이상 다 증민이었기 때문에 그 묘지 동산에 돌로 무덤을 막은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수 있습니다. 있어봤자 덤성덤성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옥성호 같은 사람들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은 다른 무덤, 아직 장사 지내지 않은 빈 무덤을 보고 예수 무덤인 줄 착각하고 야,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고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허구이니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47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 보다는 단어, 헬라에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기억하려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여인들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좀 어설프단 말입니다. 이제 안식일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날 다시 와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무덤의 위치를 기억하려고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의 위치를 기억하려고 보았고, 또 예수의 무덤 같은 그 큰 무덤, 큰 돌로 막은 무덤이 그 동산에서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둘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예수 무덤으로 착각하고 장사 지내지 않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말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무덤을 막은 큰 돌은 요세포스에 의하면 장정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돼야지 움직일 수 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여인들이 그런 돌이 예수의 무덤의 입구를 막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덜렁 향료를 들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것은 실로 바보 같은 짓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남자들이었다면, 제자들이었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은 돌이 15명, 20명이 돼야지 겨우 움직일 수 있는데 우리는 겨우 서너 밖에 없다. 그러니 무덤에 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래도 무덤에 가는 것은 바보짓이다. 우리는 똑똑하니까 가지 말자 라고 결정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보 같은 짓, 주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일단은 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돌을 옮길 만한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보 같은 짓, 무모한 짓을 이 여인들이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 여인과 비슷한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무모한 짓을 하는, 한번 볼까요? 마리아는 지금 깊이 산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부은 향료는 그 가치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가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가능한 그런 액수입니다. 요즘으로 환산한다면 정확하게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되는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한 방에 부어버린 것은 바보짓인데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것을 부었다고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한 가룟 유다는 왜 비난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한 방에 예수님의 발에 부을 만큼 예수님을 바보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보고 300데나리온을 정확하게 계산할 만큼 똑똑하게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돌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바보같이 무모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간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 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무모하게 바보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여인들처럼 바보같이라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여인들은 무덤에 돌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은 예수 부활을 하나같이 믿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시체를 만나러 간 거죠. 자, 그런데 여인의 몸으로 그 새벽에 부활한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서운 시체를 만나러, 거기에 뭔가를 바르러 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향한 이 여인들의 무모한 사랑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장로들이 당회에 모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죠. 오히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그래도 서가는 것은 오늘 이 무덤을 찾아간 무모한 여인들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바보같이 무모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여자들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들 하는 것은 여자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그리고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예수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 여인들처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보같이 사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보같은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바보같이 사랑하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3절을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큰 장애물, 장정 15명 이상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굴릴 수 없음에도 예수의 무덤을 그 돌이 막고 있음에도 이들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여자를 바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놀랍게도 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 심히 큰 돌이 이미 굴려졌습니다. 여기에서 굴려졌으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입니다. 헬라 동사에서 완료형을 쓴 것은 그냥 단순 과거로 굴려졌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완료형을 쓴 것은 그 동사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바로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행보 앞에 때로 불가능한 장애, 그 큰 돌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정말로 이 여인들처럼 무모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불가능한 문제인 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죠. 뭐 사업 망했다. 이거 불가능하지만은 참 절망적이지만은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십자가가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임을 입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어떤
돌 같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여인의 장애인 돌들을 치워주셨듯이 우리의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를 치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에게 그 불가능의 장애였던 심히 큰 돌을 치워주셨는데 왜 치워주셨습니까?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무덤을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치워주셨습니까? 그 돌을?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몰라도 부활하신 후에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비록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만, 그래서 음식을 먹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만, 그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거의 동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으셨고, 집안에 문을 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벽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돌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오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치워주신 것은 무모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바보같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오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그 돌을 치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치워주시지 않았다면 여자들이 예수의 무덤에 왔다 할지라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 때문에 무덤 안이 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며, 그래서 무덤 밖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조금 있다가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인들을 위해서 무덤을 막은 큰 돌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고, 무덤 안에 있는 천사들로부터 천사들에 의해 천사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청년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빈 무덤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천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만든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치워주신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천사의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빈 무덤, 이 무덤이 예수님이 죽으셔서 들어가신 그 무덤이 예수님의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실패의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6절을 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는 예수님이 시체로 누워있던, 그러나 지금은 없는 그 빈 곳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을 치워주신, 그래서 여인들이 볼 수 있는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아마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보면서 천사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부활로 인해 용기와 기쁨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이 6절은 초대교회에서도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그토록 고통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정말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1세기 후반을 살았던 2세기 초를 살았던 초대교회에 계속해서 읽혀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1세기 후반에 특히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그 핍박, 그래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복음에서 이 6절에서 천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빌라도에게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를 시작해 하신 이 부활 소식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활 메시지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순교당해 무덤에 설령 묻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야. 예수님을 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혔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그것이 끝이 아님을 너희들이 알 수 있잖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넉넉히 죽어라. 그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릴 거야. 너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노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세상이 주는 핍박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살아라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담대함의 용기를 주는 강한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언젠가는 누구도 할 것 없이 반드시 죽어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이 사실은 두려운 것 아닙니까? 내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든 납골 땅에 가든 아니면 뼈가루를 공중에 흩어버리든 결국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를 잘 믿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사가 전하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무덤이, 그 죽음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죽음이, 그 무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렇다면 죽음보다 못한 사업 실패나 대학에 떨어진 거나 또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 우리에게 결코 절망이 아니며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님이 분명하죠.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의 절망인 그 죽음마저도 승리하는, 이겨내는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맙시다. 두려움이 들어오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미 정복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상 앞에 섭시다. 설령 죽어도 어차피 다 죽습니다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살아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죽는 그날까지 날마다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 부활의 메시지는 특별히 실패한 자들에게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7절을 봅시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천사가 지금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라고 하고 있죠. 사실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했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 제자들 속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로 그의 이름을 따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 중에 지금 가장 상처 입은 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킨 자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장 지금 낙심천만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베드로에게도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 비해서 베드로에게 이 예수 부활의 소식이 가장 무거운 소식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불러주시면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너는 여전히 나의 제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까? 어제도 그랬을지 모르죠. 우리는 주님을 잘 자랑하다가도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얼마나 자주 주님을 부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끄러운 범죄를 하고 또 어떤 어리석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우리를 여전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므로 이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문제로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절망해서 힘을 내어 일어서는 그런 축복이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시다. 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어디서 만나자고 하십니까? 화려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총구석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거기서 성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루살렘 근방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장 먼저 만날 장소를 갈릴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실패한 것을 처음부터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은 처음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실패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것을 실패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 그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따라가면서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9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노중, 길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지만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누가 크냐, 나를 위해서 자신의 길을 갔던 거죠.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뭐가 잘못되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귀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실패한 한국교회에 절실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의 길을 노래하면서도 십자가의 길 대신에 제자들처럼 딴짓을 하면서 왔습니다. 부활절 이 아침에 큰 교회는 큰 교회들끼리,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끼리, 농촌 교회는 농촌 교회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크냐에 매몰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많이 시달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주변의 다른 교회보다 부활절 행사를 더 은혜스럽게, 더 멋있게, 더 대단하게, 더 화려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수없이 쏟아붓고 부교육자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고 못살게 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행스럽게 작년 올해 무슨 상암기기장 이런 데서 부활절 예배로 모이지 않는 것은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그 모인 것도 뭡니까? 우리가 불교보다 더 커, 우리가 더 커, 누가 크냐를 자랑하는 그런 행사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그래 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지 못한 이 피눈물 나는 실패를 한국교회는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적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비록 실패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비록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세상의 위협 앞에서 또 우리가 꼭 만날 수밖에 없는 실패나 죽음 앞에서 겁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전히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듯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실패했고 그 실패한 것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서 우리만이라도 누가 크나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먼저 가신 그 길 끝에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붙들고 부활을 죄인들에게 십자가가 생명을 주는 증거임을 보여주신, 그래서 부활을 보고 십자가를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계획이 없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오늘도 부활을 막 자랑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활은 자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들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야 된다면 부활의 종교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종교이기도 한데 한마디로 십자가의 종교죠. 왜냐하면 여기에 전구가 있다 합시다. 이 전구가 팍 켜져야지 여기가 환해집니다. 전구가 확 켜져서 빛을 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야지 환해지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잘못 쓴 거죠. 부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부활이 결과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환해진 부활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가 없는 타락한 교회라는 증거죠. 이것을 자랑해야 됩니다만 이것보다 더 자랑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방이 그냥 밝아만 자랑하는 것은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방이 밝아. 왜 때문인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등이 있기 때문이야.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밝아. 우리는 부활했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우리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진짜 부활의 소식,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한국교회, 그래서 성탄절에 매몰되고 부활절에 매몰되는 한국교회를 우리는 성탄절마다 예수님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를 강조하고, 부활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능력임을, 영원한 생명의 능력임을 선포하는 그런 축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타락한 교회들처럼 언제 그랬다는 듯이 십자가는 뒤로 하고 부활절을 축하하며 잔치 벌이며 우리는 부활의 종교야, 너희들에게는 없지라고 하면서 헛된 자랑을 하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며 우리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